네, 오늘은 사무엘하 9장 말씀인데요.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 9장의 내용은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생각해서 그의 자녀인 무비보셋을 돌봐주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신의 왕권이 강화되고 또 나라가 안정되자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요나단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나단과 체결했던 언약대로 그의 자녀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불러오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많은 사람이 있느냐,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라. 그를 다윗의 앞으로 부르매 왕이 그에게 말하되 내가 시바냐 하니 이르되 당신의 종이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멜의 아들 미갈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본문을 보면 요나단을 다윗이 생각해서 이제 그와 관련된 사람들에게 은총을 베풀기 위해서 사울의 종인 시바를 불러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시바에게 사울의 집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단의 가족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시바가 요나단의 아들이 아직 한 명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가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라는 고백을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과의 약속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약속도 이렇게 성실하게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본문에 보면 다윗이요,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것은요,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행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는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서 행하는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왕권이 강화되었습니다. 나라가 정말 견고하게 세워졌어요. 어느 시대보다 이스라엘 영토가 더 넓어지고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나라가 안정이 되고 더 견고해지고 또 모든 것이 다 정말 넉넉할 만큼 그렇게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삶이 되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떨까요? 사실 이렇게 과거에 내가 누군가 언약을 맺었었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이 있었다라는 걸 기억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그죠? 그냥 지금의 삶에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자신에게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워지고 모든 것이 다 만족스러워지는 상황이 되니까 그때 뭘 생각했냐면 과거 내가 어려웠을 때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을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과 맺었던 언약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 언약을 실행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이런 믿음의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정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그냥 그 삶의 안주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어려웠을 때 나를 위해서 도움을 줬고
또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 누군가. 그래서 그들에게 은혜 갚아야겠다. 네.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참 귀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르는 모습이라고 다윗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가는 모습조차도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윗이 그렇게 생각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다윗을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렇게 네가 내 앞에서 믿음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믿음이 정말 인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정말 보통 사람이라면 이렇게 평안해지고 만족스러울 때, 안락한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 그 삶에 젖어서 그냥 평안히 살아가는 것만 볼 텐데, 앞으로의 삶만을 볼 텐데 뒤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다윗은 자신의 과거를 생각하고 어려웠을 때 나에게 도움 주었던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들에게 내가 할 수 있는 은혜를 갚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다윗이 결국에는 이 시바의 말을 듣고 이제 요나단의 아들을 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우리 5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멜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며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하니 그가 이르기를 보소서 당신의 종이니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아니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네. 사실 이 무비보셋은요, 다윗이 자신을 불렀을 때 굉장히 두려웠을 겁니다. 그죠? 네.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러면서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를 부를 이유가 사실은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네. 그래서 두려운 마음으로 다윗 앞에 선 거죠. 그 모습을 다윗이 보고 무비보셋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이렇게 고백을 해요. 네. 자기 생각을 자신의 모습이 참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한데 그런 나를 뭐가 그렇게 귀하다고 이렇게 선대하십니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근데 무비보셋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기 재산이 다 누구한테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시바가 사울 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다 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무비보셋은 지금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울 왕이 살던 집에 같이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쫓겨나서 이제 다른 사람의 집에 살고 있습니다. 이 무비보셋을 거둬준 이 마길이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거기다가 다리를 절고 있습니다. 두 다리가 다 이제 무비보셋이 이제 그 사울 왕이 죽고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이 유모가 무비보셋을 안고 이렇게 도망치다가 모르고 떨어뜨렸는데 두 다리가 다 그냥 절단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두 다리가 다 절개되는 그런 모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만 보더라도 정말 비참한데 그런 나를 숨어서 정말 숨죽여서 살고 있는 그런 나를 왕궁으로 불러서
아버지의 재산, 할아버지의 재산 다 내가 다시 돌려주겠다고 이야기하고 또 자신은 왕궁에서 왕과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왕의 자녀가 되는 그런 모습처럼 그 신분을 완전히 복귀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그 모습이 너무나 고마우니까 이 종이 무슨 뭔데 뭐라고 네, 개 같은 나를 예,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고백은요 사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아멘. 네.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이야기했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윗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니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부어주는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뭔데 누구이기에 내 집을 이렇게 귀하게 여겨시고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고 계십니까? 정말 저 같은 게 뭐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하고 있는 고백도 사실은 똑같은 고백이에요. 그냥 표현상 이제 아주 조금 더 자기 자신을 아주 확 낮춰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십니까? 이렇게 고백했는데 사실은 지금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을까요? 은혜 받은 사람이 은혜 베푼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니까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고 또 그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아니까 또 그 은혜를 무비보셋에게 베풀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베푸니까 또다시 무비보셋은요 다윗을 향해서 그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받은 은혜 많으시죠? 그만큼 다시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걸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때 그 모습을 하나님은요 귀하게 여기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참 정말 귀한 것 같습니다. 참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자신이 왕이 되었고 모든 삶을 다 넉넉하게 다 채워갈 수 있는 그런 풍요로움 속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그때 정말 과거의 은혜를 생각해서 이렇게 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지키고 무비보셋을 선대하고 있는 이 모습 정말 이 모습은요 귀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시바의 모습을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게 했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에게 어린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미가더라. 시바의 집에 사는 자마다 무비보셋 종이 되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팔을 다 절더라. 아멘. 여러분, 시바는 분명히 사울왕의 종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실 원래 무비보셋은 시바가 살고 있는 집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 무비보셋은 지금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인 마길의 집에서 지금 살고 있고, 시바는 여전히 사울왕이 살던 집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시바의 아들들이 15명이나 된대요. 아니 무슨 종이 얼마나 그 재산이 많길래 이렇게 자녀를 많이 둘 수 있을까요? 거기다가 종만 20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습을 보면 시바가 사울왕이 죽고 그 가문이 몰락하니까 그 가문의 재산을 다 자기가 취했다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무비보셋이 다리도 절고 뭐 이제 권세도 다 잃어버린 그런 몰락한 왕가의 자녀라고 해도 어쨌든 주인의 자식인 거잖아요. 그러면 시바가 그를 어떻게 대해야 합니까? 잘 돌봐줘야죠. 그죠? 여전히. 그리고 그 모든 이 사울왕의 소유는 사실은 무비보셋의 소유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다 되돌려놔서 시바가 취했던 것 다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리고 그의 재산 다 이제 시바에게 속해 있던 재산들이 다시 무비보셋에게 돌려지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다시 시바는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울왕의 종이었던 것처럼 이제 무비보셋의 종이 되게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시바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시바 같은 사람도 있어요. 이제 내 주인이 다 죽고 그들의 권세가 다 사라졌으니 야 이거 이제 다 내 거야. 이래서 그걸 다 취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가 하면 등 따시고 배부른데도 불구하고 내 과거의 은혜 내 이런 사람이 있었구나 그러면서 그 은혜를 생각해서 은혜 갚아야지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시바의 모습과 다윗의 모습이 상반돼 보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시바 같은 사람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은혜를 베풀었고 나의 삶을 선대했던 사람들에게 은혜를 갚고 또 비록 집안이 몰락해서 세력이 약해졌지만 어쨌든 그 소유는 무비보셋이 사울왕의 후손들이 받아야 될 재산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함부로 다 취했다라는 건 분명히 하나님 보실 때요 불의한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어떤 불의한 것을 탐하고 또 그것을 나의 유익으로 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게 은혜 받았던 것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선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어떤 모습이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 이제 다윗의 모습도 보고 있고 또 사울 왕도 보고 요나단도 보고 또 여러 사람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보고 있지만 결국에는요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의 사람다운가 이걸 지금 깨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윗처럼 은혜 갚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